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대되십니까? 좀 목소리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12절 되겠습니다. 좀 다소 긴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헤아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 제가요 최근에 삶 속에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을까? 또 목회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 주었을까? 무엇이 주님의 이 소명을 받고 선교지에서 또 한국 땅에서 계속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무엇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나의 가슴이 벅차오르게 했을까? 그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재정을 다 미리 준비하고 유럽이나 유럽 일주도 하고 해외여행을 떠나고 또 어떤 분은 직장 다니면서 그 없는 시간을 쪼개고 없는 돈을 또 모으고 모아서 정말 열악한 선교지를 갑니다. 한편은 크루즈 여행도 가고 정말 럭셔리한 여행을 떠나고요. 또 다른 한편은 정말 오지의 선교지에 갑니다. 각각 여행을 떠나는데 근데 가장 오래 남는 그리고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여행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은 여행 아니겠습니까? 정말 돈도 정말 많이 벌어본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 벌은 돈을 한꺼번에 날린 적도 있을 것이고 근데 무엇이 우리 인생을 뜨겁게 만들까? 요즘 그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전자의 해외여행보다 후자의 해외여행을 볼 때 저는 선교지에 있었으니까 선교지에 와서 정말 맨날 가출하던 여고생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 권사 되시는 어머니 어쩔 수 없이 몽골 땅에 선교지를 보냈는데 일주일 만에 그가 이 현지인 어린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고 말을 잃고 한동안 꼼짝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린 아이를 바라보며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모습, 어떤 여행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것인가? 무엇이
나의 목회 사역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목회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까? 그런 부분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일하심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해답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게 이 일들이 나의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해답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찾고 싶어 하는데, 그때마다 정말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에게 정답을 기대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대부분 분들이 비행기를 타보셨지요. 근데 이 비행기가 떨어질까, 가다가 추락사고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되는 분도 혹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완전히 베테랑 그 조종사를 우리가 믿고, 모든 운행의 답이 그에게 있음을 믿고 우리는 내 몸을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정답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번번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 정말 작년 후반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선교의 사역의 그런 부분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를 내치신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슴 뜨거운 그런 감격의 순간들, 그렇게 주신 이유, 그리고 한국 땅에서 계속 진행되는 이 모습 가운데 답이 어디 있을까? 정답이 어디 있을까?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주일마다 6번에 걸쳐서 해답 시리즈를 준비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람을 바꿔놓는 책이 사도행전을 쭉 봤잖아요. 얘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냐고 6번에 걸쳐서 해답을 찾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 6번 동안 한 번이라도 주일 예배 빠지시면 여러분 해답 못 찾으십니다. 이 설교는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인 믿음대로 되는 해를 위한 6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소개하는 해답 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답변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이 해답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찌 보면 이 제목이 좀 너무 식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성경이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지, 말씀이 해답이지,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님 말씀에,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흔히 각 교회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에 은혜가 됐으면 진짜 은혜 받은 분은 그 설교를 삶에 녹여서 적용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1년 내내 이 부분을 한번 스스로 질문하면서 오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데이빗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데이빗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레디컬, 여러분 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근데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책은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아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따갑게 들어야 될 말씀 구절이 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이 한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위기라고 얘기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돌아가야 할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성경에 대한 지식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말씀을 접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그냥 내가 듣기 좋은 그런 좋은 설교라고 여겨지는 것을 듣거나, 그 설교를 내가 취사 선택해서 듣거나,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교훈, 지식쯤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맙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지만 각 책마다의 가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보존되어 온 것으로 결정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책을 소유하고 있는데 바로 그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치는 성경을 읽고 유익을 얻고 삶이 변화된, 온전히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가치가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책과 문서를 만들도록 허락하셨지만, 우리 두 작가분도 계속 책도 내시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영감을 받아 기록된 유일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책들은 필요가 없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성경 외에도 인문학을 여러분 접해 봐야 합니다. 인문학을 알아야 사람을 알 수 있고요,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와 사람 살아가는 그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오후 예배부터 몇 주간 계속 이렇게 성경을 온전히 우리가 뼈대를 잡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오후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 자꾸 생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뭔가 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은데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몇 주간에 우리의 성경의 토대와 체계를 우리가 한번 잡고, 그러고 나서 좀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숙제를 풀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좀 어려운 분들은 그냥 주일날 앉아만 계셔도 되고요. 좀 괜찮으신 분들은 책을 구입을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읽으면서 오후 예배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플랫 목사님이 기록한 이 책 가운데 먼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성경에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귀족 계층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한답니다. 귀족 계층으로 이루어진 럭셔리한 그런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그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에게 해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정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항상 귀 기울여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적인 인물에서 찾아본다면 다윗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은 사람 중 하나가 다윗인데, 다윗이 쓴 책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은 사람, 그 해답을 알고 그렇게 기록한 책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여러분 정말 70, 80평생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다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근데요, 다윗만큼 인생의 희로애락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한테, 여러분 아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온 그런 다윗 아니겠습니까? 적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또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다윗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과 내 자신을 동일시하고 싶어 합니다. 다윗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긴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겪었던 쓰라린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렇게 장대한 분량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얼마나 쓰라린 경험을 경험을 했는지, 결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주목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이 어디에서 왔을까? 다윗이 왜 실패한 것 같은 암울한 그런 시기가 왜 찾아왔을까?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이 해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해답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오랜 신앙의 세월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진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실패를 맛보고 정말 처절한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있으시지요? 왜 그럴까요? 해답을 몰라서요? 아닙니다. 그 해답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울림을 줍니다. 우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삶 속에서나 또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나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나 그 해답을 소홀히 하거나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설교를 많이 듣고 해답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해 놓고 정말 해답 노트를 갖고 있습니까? 그죠? 정말 이 해답 노트를 놓기만 해도 A+를 맞을 수 있는 정말 우수 점수를 맞을 만한 그런 해답 노트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그 해답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늘 우리는 결단을 잘합니다. 그러나 가장 성도 중에 가장 불쌍한 또 어리석은 성도는 결단만 하는 성도라고 합니다. 실천에 옮겨야 되겠죠.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에서 해답을 찾은 다윗의 고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부분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그 부분을 고백하는 겁니다. 본문 10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수없이 우리가 접해본 말씀입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번번이 넘어질까요? 이 해답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대의 빛은요 지나가는 배들이 안전한 항구를 찾도록 인도하고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은 그 빛을 따라가는데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 우리는 빛이 될 수는 없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이 빛인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답을 알고도 해답대로 살지 않는 것은 내 자아가 강하게 들어왔거나 내 교만이 싹 터 있거나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내 발과 내 길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활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나 자신의 발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스스로 띠를 띠고 마음껏 내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메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주님의 발과 함께 걸으면서 주님의 의로운 그 공의로운 길을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020년도 해답을 아는 걸로 머물지 않고 해답대로 한번 살아가. 그래서 이 빛과 이 등불을 켜고 가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백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산전수전 겪고 이제는 말씀 외에는 없다. 말씀만이 희망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등불과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다윗이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숫자는요, 내가 지금 현재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대로 가면 분명히 내가 구렁텅이에 빠지는데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해는요, 우리가 손을 놓고 피동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씨름하는 겁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밤이 맞도록 씨름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안 될 겁니다. 이유는 50년, 60년, 평생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모든 고착화된 습관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세계 선진국들이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주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대부분 강대국들이 우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식량 문제도요, 이 위성에서 그런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몽골은 광활한 땅이기 때문에 옛날 역대 한국의 대통령마다 꼭 몽골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동몽골, 동쪽의 몽골이 워낙 광활하니까 많은 그 땅을 확보하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각축장이 됐습니다. 자원전쟁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우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위성의 속도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흥미롭게도 속도가 좀 느리면 뭐 그냥 지구의 중력 때문에 지구에 떨어지게 되고, 좀 속도가 너무 빠르면 바로 우주 속에서 무한한 이 우주 공간으로 사라져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은요, 속도가 얼마나 되냐면 초당 약 8km를 간답니다. 초당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로 지구를 공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속도도 가히 빛의 속도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주선은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갈 때는 아무리 속도를 150, 160 가해도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속도를 느끼지만 비행기를 탈 때는 여러분 속도 느끼십니까? 훨씬 빠른데도 속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비행기 탈 때는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착시 현상입니다. 자, 고속 비행기와 우주선 조종사들은 이 착시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네요. 착시 현상을 극복하고 계기판만을 신뢰하도록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 계기판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뭐가 문제는 모릅니다. 강도 높은 이 계기판을 신뢰하는 그 정말 조작하는 다룰 줄 아는 그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일상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자꾸 자기가 해왔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조종사들은 경험에 의존하기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 비행을 위해서 계기판을 정확하게 읽고 평소 정해진 매뉴얼과 규정에 따르도록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서도 때때로는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 난관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감각이나 판단 대신에 이 감각이나 경험이나 판단을 내려놓고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온고집, 때로는 온고집도 내려놓고 나의 편협된 생각도 내려놓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래서 말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같이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뭔가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내 마음이 심사가 뒤틀리고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일도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편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이 말씀과 3절 말씀으로 연결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대로 되는 해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가 맺혀지는데 왜 나의 삶에는 그런 열매가 없을까?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왜 내 심령은 자꾸 쪼그라들고 메말를까? 또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자, 1절과 2절, 3절과 연결하면 이런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대로 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맺혀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모두 형통하게 되기 위한 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은 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길과 한 가지 해답만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하나님 말씀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사이즈가 아니고 깊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신앙이 깊은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수많은 이런 제산물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해답을 아는데 해답대로 살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했는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시편 1편 1절과 2절 그리고 3절 말씀의 연결을 해답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이것이 해답이라고 내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말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다시 환원한 겁니다. 다시 우리 한강교회 조직력을 갖추기 위해서 환원한 겁니다. 참 좋은 취지인데 조직력이 자꾸 모래알같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말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없이 주어지는,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나의 언어로 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스겔 37장 3절로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이 해답입니다. 근데 이 해답을 나의 언어로, 나의 말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내 개인과 다음 세대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해답 또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죽으면 죽으리라 선교사로 파송되고 이 오제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그 기본도 말씀입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사람과의 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로 바꿔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부흥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다른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변화되고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역사가 한강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흥의 불꽃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또 우리 한강교회가 이 부흥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 부흥의 불꽃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강교회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흥의 불꽃을 계속 이어가서 다음 세대에 계승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누가 앉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명은 나의 신앙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신앙입니다. 이것을 위한다면 나는 정말 썩어지는 미랄로 사라져도 좋다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7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제부터 나에게 수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말로 바꾸는 훈련에 매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한강교회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대로 되는 해가 될 것이며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해답이 되는 강력한 역사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를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병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병마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숫자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에 100명, 200명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답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로 바꿔서 말씀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강교회 성도가 된 것이 자랑스러운 해,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 정말 성경대로 나아가는, 정말 우직하게 이 시대의 화려함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 서 나가는 정말 남은 자의 소수의 무리가 진리를 지켜 나갔던 것처럼 그런 한강교회 성도가 된 것이 자랑스러운 해, 한강교회 함께하는 성도가 정말 보람을 가지는 해, 한강교회 통해가는 성도가 믿음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해. 그래서 2020년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두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또 자원한 자는 또 기쁨으로 한번 헌신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답입니다. 또 해답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답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게 신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해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찾은 해답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영역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세계를 펼쳐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세계로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대로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 믿음대로 되는 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은 믿는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 한강교회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진리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설 것을 다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성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의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식사하시고요. 좀 교제 나누시고 차를 드시고 오후 예배 전에 다 착석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키워내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참석하시고요. 또 식사하시고 김원식 성도님, 이병성 성도님은 오늘 저와 직접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2층으로 힘드시겠지만 한번 올라오셔서 저와 같이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정말 환영합니다. 시간 되시면 저와 같이 차 한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능력의 충만하심이 오직 말씀이 해답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한강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해답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